제가 소개하고 싶어서 우리 한국 교회사 가르치시고 중요한 영향력을 끼쳐주시는 귀한 교수님 오늘 오셨습니다. 정말 너무 자랑스러운 교수님이시고 우리 동지사대에서 학위하셨고 우리 한국 교회사를 연구하시면서 우리 이단들의 뿌리와 또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연구를 깊이 해주시고 오늘도 우리 지금 가까이 있는 이단들에 대해서도 잘 알려주시고 우리 은혜 안에 잘 세워지시는 복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열렬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뜨겁게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이치만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제가 이 수요 예배에 제가 저에게 할당된 시간이 1시간 가량이 됩니다. 1시간이 넘으면 지금 8시인데 아마 여러분들이 거의 힘드실 것 같은 아마 퇴근하고 오신 분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가능하면 짧게 하려고 하는데 쉽게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그게 걱정입니다. 그래서 바로 서론을 다 뛰어넘고 본론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2단이라고 하는데 2단은 글자 그대로 원래 학자들이 하는 일이 그거잖아요. 글자부터 파고 들어갑니다. 2단 이 글자가 뭐냐? 달을 이자에다가 끝단자입니다. 2단은 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2단이라는 말이 있고 또 비슷하게 쓰이는 말이 사이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사자는 원래 비슷할 사자를 씁니다. 비슷한, 유사하다 할 때 그 사자를 쓰고 사이, 이는 but, 영어로만 but, 그러나 이런 뜻이 그런 역접으로 쓰는 비슷하나 사이, 비, 아니다. 그래서 이단은 끝이 다른 것이고 사이비는 비슷해 보이나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통 이단 사이비라고 교계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단 사입이 오늘 우리가 2000년 기독교 역사에서 이단이거나 사입이었던 많은 것들을 다 말할 수는 없고 우리가 1시간 안에 가장 우리가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딱 2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신비주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한국 기독교 안에 이단적 경향을 가장 먼저 띄었던 게 신비주의 소종파였습니다. 그럼 신비주의라는 말이 나왔죠. 잘 알 것 같은데 엄밀하게 말해서 신비주의가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입에서 맴돌긴 하나 탁 튀어나오진 않습니다. 신비주의가 이거다라고.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신비주의라고 그러면 주로 연예인들 중에서 자기 사생활을 드러내놓지 않으면 신비주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리고 우리는 그냥 그런 말 신비주의를 그렇게 쓰는갑다 이렇게 쓰는데 사실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말은 바로 이 도표대로 바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오른쪽 있죠. 하나님하고 위에는 하나님이 있어요. 그 밑에는 세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이렉트로 우리에게 오는 것처럼 개신교인들은 생각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다이렉트로 이어지는 이것 자체는 종교개혁 이후에 이거는 종교혁명에 의해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단적인 예로 대부분의 근대 이전의 인간들은 하늘에다가 자기의 염원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그거는 서양에도 그랬고 기독교에도 그랬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문명의 앞선 시대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잖아요. 새벽 기도 누구한테 기도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에게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는 시기는 불과 200년 남짓밖에 안 됐습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의 예를 들어보시죠. 조선의 임금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이 동아시아 전체에 있어서 하늘의 다이렉트로 제사를 지낼 수 있는 존재는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국의 천자. 천자가 하늘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중국의 천자가 아니면 하늘의 제사를 다이렉트로 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됐냐면 예를 들면 누군가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늘의 제사를 지냈다가 대부분은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하늘의 제사를 지냈는데 하늘에서 응답을 해버렸어. 그런데 그 응답이 어떤 내용이냐? 지금 저 왕은 잘못된 왕이야 라는 응답을 들었다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왕은, 그 황제는 권자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히 중요한 세상적 가치에서도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조선의 임금은 어디다가 제사를 지내긴 했거든요. 어디다가 제사를 지내냐면 경복궁에 쓰면 근정전이라고 있습니다. 그 근정전에 임금은 남면 북배, 얼굴을 남쪽을 향하고 등을 북쪽을 향하게 앉아야 됩니다. 임금이 앉는 방향이었습니다. 그래서 남쪽을 향해서 앉아있고 근정전에서 남쪽을 했으면 광화문 쪽을 바라보겠죠. 그렇게 바라봤을 때 왼쪽, 해가 뜨는 쪽이 왼쪽입니다. 그래서 유교나 성리학에 있어서의 위치가 높은 사람은 어디에 서냐면 왼쪽에 섭니다. 그래서 해가 뜨는 쪽이거든요. 임금이 봤을 때 해가 뜨는 쪽 왼쪽. 그래서 왼쪽에 종묘가 있습니다. 임금들의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들을 거기에 위패를 모셔놓은 종묘. 그리고 임금이 바라봤을 때 오른쪽에 있는 게 종묘하고 그 다음 뭐가 있습니까? 사직이 있죠. 사직은 땅과 곡식의 신입니다. 하늘이 아닙니다. 종묘와 사직이 제사를 지냈지 하늘의 제사를 지낼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표에 봤을 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있고 그 다음에 세상, 그 세상 사이에 이렇게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건 바로 가톨릭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교회인데 교회 이꼴 사제들이에요. 교회 이꼴 사제. 자, 그러면 우리 개신교는 하나님은 세상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모든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가톨릭은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하실 때 교회와 사제를 통해서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한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을 할 때 모든 계시의 완성인 성경을 통해서 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것을 다 완성하신 게 바로 성경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에 제일 왼쪽, 저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 안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거치는 게 없어요. 필터가 없어요. 다이렉트입니다. 저게 바로 신비주의입니다. 신비주의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이렉트로 들어오는, 사실은 우리가 새벽 기도를 하거나 우리가 기도회를 하거나 하는 이 양상이 이러한 신비주의적, 중세의 신비주의적 양상이 일부 들어온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비적인 요소, 신비주의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도,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이 사단의 음성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판가름할 수 있는 확고한 표준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그게 뭡니까? 성경. 그게 바로 개신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주의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보수적인 의미의 그런 의미의 복음주의가 아닙니다. 복음주의는 모든 기준이 성경이라는 뜻입니다. 그게 복음주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이렉트로 기도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귀신의 이야기를, 사단의 이야기를 잘못 들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잘못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신 모든 계시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이 신비주의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그 중심에, 물론 이 사람 때문에 들어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 때문에 가장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조선의 3대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감리교 이용도 목사님. 조선의 3대 부흥사라 그러면 일제시대 때 김익두 목사님,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평양 장대현 교회의 길선주 목사님, 그리고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 이 이용도 목사가 우리나라 신비주의에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이용도 목사 자신만은 아니고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일군의 신앙인들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신비주의는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기 때문에, 뭔가 이와 같은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그들에게 있어서는 묘한 영적 매력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다이렉트로 맺어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남들은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나는 할 수 있다 라는 생각, 남들과 내가 다르다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게 되는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신비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 그런데 사실 우리 복음주의, 개신교, 특히 우리를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리포엄드 처치. 종교개혁 이후에 나온 여러 갈래 중에서 우리 장로교가 소속되어 있는 교회를 다른 말로 리포엄드 처치,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신비적 양상, 라틴어로 하면 미스테리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디서 경험하느냐? 개혁교회에서의 미스테리움은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을 드릴 때 예배자가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했던 그 바로 예배자가 미스테리움이 되는 겁니다. 신비를 경험하는 것, 하나님과 합이라는 경험, 우리는 다른 데서 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합일이 되게, 예배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들, 예배 자체가 우리의 고백입니다. 이 예배라고 하는 우리들의 고백 속에서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미스테리움, 신인의 합일이 되는. 그런데 역사 속에서 들어왔던 이단적 신비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백들, 공교회가 가지고 있는 예배라고 하는 틀이 아닌 자기들만이 소유하는 그러한 신비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 그래서 이용도 목사는 이단은 아니었습니다마는 우리 교단에 의해서 금종령을 내렸습니다. 그 금종령의 원인이 됐던 게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이용도 목사님이 가운데 계셨던 요 분이고,
이분들은 장대현 교회의 집사, 남집사, 여집사들, 권사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 교회 목사를 내버두고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랑 같이 누구누구 교인 집에서 모여서 남녀가 섞여 앉아가지고 불을 끄고 기도회를 1시간, 2시간씩 하니까 그것을 누가 수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교회가 고백으로 드린 이 예배에서 우리는 충분히 미스테리움을 느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과의 합의를 독점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도들에 대해서 공교회였던 우리 교단은 이들을 정죄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단으로 낙인 찍지는 아니하였고 금종령을 내렸고 그리고 지금은 이용도에 대한 많은 오해들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교단은 이용도에 대한 금종령을 취소한 상태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이 신비주의가 이용도의 시작에서 이 정도였는데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이용도는 고난의 그리스도와 신비적 합일추였다. 그런데 이게 왼쪽으로 나가는 하나의 맥락이 있습니다. 원산파, 한중면, 백남주, 박계주, 유명한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성령의 직접적 계시, 공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미스테리움을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만의 독자적이고 사사로운 신비주의 집회를 주장하였던 이 맥락들, 거기다가 여기 보면 김성도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유일하게 찾을 수 있는 김성도라는 여인의 사진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 스스로가 굉장히 부유했던 집안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히 가난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나병 환자들 이런 사람들을 자기 재산을 나눠주고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재우고 하는 일에 구제에 나섰던, 그러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추종하기 시작하니까 자기가 나름대로 세주파라고 하는 교파를 만들었습니다. 신비주의의 문제들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자기가 하나님하고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니까 공교회의 고백들,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공교회라고 하는 것은. 공교회는 우리들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에 여기 와 있는데 우리들의 고백이 아닌 자기의 고백에 의해서 교파를 함부로 만들어 나간 거죠. 이와 같은 한 무리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용도하고 직접적 관계는 없었으나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졌던 또 한 무리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황국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황국주는 그냥 교회 장로교 청년이었다가 자기 스스로 100일 기도를 들어갔다가 100일 동안 씻지도 않고 그냥 기도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머리가 길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그죠? 100일 동안 씻지도 않고 더러워. 어떤 머리가 길고 수염이 이렇게 났습니다. 그런데 이 자기의 모습을 물에다가 비치는 시냇가에 비친 모습을 보니까 왠지 자기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는데 왠지 서양의 성화 같은 데 보면 예수님의 모습처럼 그렇게 보였던, 아마 그렇게,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키가 크고 잘생겼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잘생긴 놈들이 무대받는 더러운 세상에서 이단이 되더라도 키 크고 잘생겨야 돼. 이거는 저 같은 사람은 이단이 되고 싶어도 못 됩니다. 키가 작고 못생겼기 때문에. 이 황국주가 자기가 외모가 예수처럼 됐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그 성화를 그린 사람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이 실제로 그 성화의 모습처럼 생겼을 거라고? 아닙니다. 그건 상상의 결과물입니다. 그 화가가 예수님을 봤을 리가 만무하지. 그죠? 그런데 그 서양의 성화들 속에서 예수님의 그런 그림을 지하고 비슷하니까 내가 예수가 됐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몸이 예수처럼 바뀌었고 내 영혼이 예수의 영이 채워졌고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리고 내 피가 예수의 피가 되었다. 여기서 2000년 역사에서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굉장히 놀라운 이단의 교리가 나옵니다. 그게 피가름 교리입니다. 우리가 원죄를 지었기 때문에 원죄는 피가 타락한 거다. 그 피의 타락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은 예수의 피로 씻는 것밖에 없다. 우리 그런 찬송가를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씻는데 그 예수의 피가 내 피다. 그래서 자기가 헌혈을 해가지고 피를 뽑아서 그래서 피를 넣어주고 이런 게 아니고 피가름이란 성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하고 성교를 한 상대하고 또 상대가 이렇게 계속 성관계를 맺으면 예수의 피가 퍼져나간다라는 2000년 역사에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등장한 이단 교리, 피가름 교리. 일종의 오늘날 유행하는 단어를 쓰면 K-이단이 되는 겁니다. 황국주의 피가름 교리. 이단도 K-이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하나로 모여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신비주의하고 그 다음에 피가름 교리가 모여지는 하나의 이단. 그게 박태선, 문선명, 이게 김백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이야기하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그래서 이 무리들이 이 사람 김백문 그리고 정득은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성심기도원이라고 하는 정득은이 황국주하고 피가름을 했다. 성관계를 가졌다는 뜻이죠. 그랬는데 성심기도원을 차렸는데 이 정득은하고 피가름 교리를 했던 사람이 바로 이가 정득은이 지은 책 생애 원리 1958년 이 책을 이 생애 원리 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정득은하고 관계를 맺었던 우리나라 이단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두 사람 바로 박태선하고 문선명입니다. 자, 이들이 이어지고 있는 역사. 이 신비주의 종파 더불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단에게 있어서의 신비주의만큼 피가름 교리는 이제 더 이상 퍼져나가는 그런 게 없습니다만은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바로 이때부터 신비주의 중심으로 흘러오던 한국교회의 이단이 폭발적으로 사람들이 늘어나는 계기가 됐던 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종말이 오는데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기본적으로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시한부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종말이 언제 올 건가를 정하는 그 시한을 정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말의 종교입니다. 그러나 그 때와 그 시는 사람이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에 의해서 성경에 몇 개 나오는 구절들을 조각조각 모아서 언제 종말이 올 것이다라고 확정하는 그것을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중에는 구약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인잔치가 있습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다. 이게 독특합니다. 7년 동안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다니엘서의 구절을 인용해서 7년 동안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7년 동안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7년 동안이 그렇게 기다려주는 이유는 그때 유대인을 회심하게 하기 위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로직입니다. 그리고 지상 재림이 있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 그러니까
전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앞에 있다. 그래서 전 천년왕국설이라는 표현은 조금 잘못된 거고 천년왕국 전 예수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적절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근데 여튼 지금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왕국설 우리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그림을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런 표현들 자체가 공중재림을 왜 하냐?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오기 전에 우리가 휴거된다 그랬거든요. 휴거되는데 그게 역사적 전 천년왕국설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 그 이야기하면 길어지니까 짧게 하는 겁니다, 제가. 근데 예수님이 지상재림으로 한 번에 오는데 우리가 휴거를 해봐요. 그러면 예수님은 위에 없어. 땅에 내려왔으니까. 그렇죠? 이게 논리적으로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거의 1000년 이상 동안 종말론을 주장했던 일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왔던 그 천년왕국설이 있었습니다. 그 천년왕국설에 대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서 스코필드라고 하는 미국의 변호사가 신학자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성경을 뒤져다보고 그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네? 라고 만들어낸 로직이었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왕국설이. 그리고 이 스코필드가 쓴 모든 성경을 자기의 로직으로 밑에 관주를 다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보통 스코필드 성경 주석이라고 하는 오늘날 미국과 한국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이 기초가 되는 교과서 같은 저본이 스코필드 성경 주석,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 여러분들도 아마 어렸을 때부터 한 번쯤은 머릿속에서 그렸던 7년 동안 저기에서 공중재림해가지고 있다가 유대인들이 다 회심하면 예수님께서 그 다음 7년 뒤에 내려온다. 라는 이 로직. 세대주의자들이 왜 세대주의라는 이름이 붙게 됐냐면 여기 1기부터 7기까지가 있습니다. 1기는 무제시대, 그리고 2기는 노아 홍수까지, 3기는 아브라함까지, 약속시대는 모세까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초림까지는 율법시대로, 그 다음에 재림까지는 은혜시대로,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으로 이렇게 7기가 있다라고 하는. 여러분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세대주의입니다. 세대로 나눠서 성경을 끊어서 해석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이 세대주의 전천년왕국설에서 나와 있던 흔히 말하는 대표적인 게 666, 계시록 13장 18절에 나오는 그런 666 이렇게 아마도 한때 20세기에서 21세기 넘어올 때 모든 혼란이 666에 의해서 뭐 해가지고 바코드 찍고 뭐 어쩌고 그랬죠? 666이 왔습니까? 왜 그런 걸 만들어내냐? 딱 하나의 목적입니다. 컨트롤. 공교회는 우리들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비주의이거나 세대주의는 우리들의 고백이 아니라 몇 사람에 의해서 그 고백이 독점됩니다. 그 두 가지의 공통점은 뭐냐면 여러분을 컨트롤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신비주의가 되었든 세대주의가 되었든.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못 들었거든. 나는 사실 저도 그래요. 제가 그렇게 많은 목사인데 신학대 교수인데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내한테 응답한 적이 없어. 목사가 설교단에서 이런 말 하기도 쉽지가 않아. 근데 부끄럽게도 그래요. 그렇게 많은 기도를 지금도 합니다. 혼자가 안 되니까 마누라하고 같이 합니다. 그래도
말씀 안 하시는 게 그럼 어떻게 알아 우리 보고. 신비주의는 바로 내 같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거라고 상상했었는데 응답 바로 안 해주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평범한 우리들에게 신비주의는 우리의 멱살을 딱 잡는 겁니다. 시한부 종말론이 바로 그겁니다. 언제 올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5분 후에 앞날을 알 수 있는 사람에게 손들어 보세요. 그러면 당장의 주식을 샀겠지. 아니면 어딘가 5분 후에 앞날을 우리가 알 수 있으면 뭔가라도 샀지. 비트코인을 사든 뭐라도 사든. 아무도 없어요. 오 분 후에 앞날을 알 수 없는 우리의 유한성을 시한부 종말로는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무릎 꿇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릴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몰몬교라고 흔히 말합니다. 이들은 성경은 거의 안 합니다. 모르나이라고 하는 천사에 의해서 알려졌다라고 그래서 그 성경 이름을 자기들이 보는 그 경전 이름을 몰몬경이라고 하기 때문에 약칭으로 몰몬교라고 하기도 하나 마릴성도 또는 요새 자기들은 후기성도라고 이렇게 이름을 바꿨습니다. 후기성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그리고 제7일 안식일 교회. 우리나라의 다미선교회 1992년. 여기 혹시라도 다미선교회 집회 한 번도 안 가본 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온 나라가 난리가 났습니다. 온 나라가. 1992년에 예수 재림한다고. 이장님이라는 그냥 평범한 목사였던 사람이. 근데 이게 나중에 웃기는 게 본인이 예언한 게 아니에요. 동교동에서 그 반지하에서 목회하던 분이었는데, 근데 거기에 신앙이 뜨거웠던 한 고등학생이 이렇게 성경을 막 이것저것 주고 맞춰가지고, 주로 시한부 종말론의 근거는 성경에 여기저기 나오는 숫자들을 가지고 그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시한부 종말론의 특징입니다. 그렇게 계산을 한 거를 목사님 이거 맞아요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눈이 딱 이때 예수님 재림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거든요. 어떻게 그게 알려졌냐? 대법원 판결문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대법원에 들어가서 이장님 다미선교회 치면 좀 분량이 많아요. 그 대신 그런데 호흡을 길게 가지고 쭉 읽으면 그때 가장 큰 집회가 여기서 멀지도 않아요. 여기서 판교 쪽에. 그때는 판교가 한 미나리 꽝이었어. 그죠? 밭이었어, 밭. 그러니까 막 비닐하우스 이렇게 연결된 게 한 10동을 모아가지고 거기에 사람들이 꽉 찼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저도 그때 휴가 되려고 간 건 아니고 뭘 하는지 너무나 궁금해가지고 내 혼자 살려고 갔던 건 아니에요, 정말.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은 너무 궁금했었어. 그 사람들이 뭘 하는지. 갔는데, 야, 정말 방금 퇴근한 사람들이에요. 정권회사 다니고, 변호사 있고, 의사 있고. 그냥 그 마대자루, 그 다음에 뭐, 거적대기 이런 거 쫙 깔아놓은 그냥 비닐하우스로만 이어져 있는 거기에 꽉 차가지고 이 사람들이 떼굴떼굴 구르면서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그런 뜻이거든요. 다미 선교회가. 그 난리가 났던 그때. 그런데 대법원 판결문에도 그렇게 나옵니다. 이장님이 자기가 받았던 헌금을 가지고 뭐를 샀냐면 92년에 예수님께서 재림한다고 주장하고 교인들에게 가르쳤던 사람이 95년 만기 미국 국채를 샀어요. 그 당시에 15억 원어치를. 95년 만기로 돌아오는
미국 국채를 15억 원어치, 그때 당시에 15억 원. 오늘 치면 몇백억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휴거를 강조하고 했던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 어디 가 계시냐? 미국 갔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마 천국은 미국인 모양입니다. 다미성교,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게 공통점이 다 세대주의 전 천년왕국설입니다. 세대주의 전 천년왕국설이 그 전에 있던 신비주의와 결합을 합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신비주의와 세대주의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이 결합돼서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한국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던 사람이 바로 박태선입니다. 남대문교회 집사였다가 나중에 자기 스스로 장로라는 이름을 칭하고 이 사람이 자기가 남산에 기도회를 할 때, 한국교회는 그때 큰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형교회가 생긴 지 우리 최초의 대형교회는 영락교회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사 전체에서 영락교회가 그 정도 큰 건물이 있는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주로 넓은 야외에서 집회를 많이 했었습니다. 1900 해방하고 그 다음에 한국전쟁 끝나고 나서 한강변이라든지 뭐 그런데 지금 용산 뭐 이런 모래사장, 그때 남산에서 집회를 했을 때 이 박태선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신비로운 체험을 극대화해가지고, 그리고 자기를 통해서 이제 박태선은 신비주의와 종말론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박태선 신천지는 그때 되면 유도 아닙니다. 이 사람 이야기가 당시에 오늘날 JM에서는 제가 좀 있으면 나옵니다만은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MBC의 취재가 넷플릭스에서 공개가 되면서 알려졌던 것처럼 박태선의 행각은 동아일보가 집요하게 추적을 한 기사가 지금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유료 회원이 되어야 됩니다만은 옛날 기사였기 때문에. 그런데 박태선의 그 행각들에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그때는 전도관이라고 했는데 복음전도관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복음전도관 본부가 용산에 있었습니다. 복음전도관의 그 주변에 집을 사기 위해서 땅값이 들썩들썩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박태선에 몰렸는데 박태선은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같이 하나님을 만난지 안 만난지도 잘 모르겠고 기도 응답도 잘 안 되고 그리고 5분의 앞날을 알 수 없는 이 두 가지의 불안을 갖고 있는 우리들, 평범한 예수 믿는 우리들, 그렇게 멱살을 잡고 뭘 했냐면 이단들의 대표적인 공통점, 재산을 축적한다. 박태선도 예외가 아니었죠. 여기서 부천 서사동에 가면 이게 신앙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덕소의 신앙촌이 만들어졌는데 소사의 신앙촌은 그냥 사람들의 재산을 헌납받고 근데 그들이 살 데가 없잖아요. 집을 팔아서 오기 때문에. 집 팔아라 그러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데 그 사람들 어디 살아? 그래서 그들을 모아가지고 그냥 하나의 살림집 같은 거를 다닥다닥 이렇게 지은 게 부천 소사동의 신앙촌이었다면 덕소는 뿐만 아니라 자 우리가 스스로 경제적으로 자립하자라고 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장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소사, 덕소,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은 감노수라고 그럽니다. 덕소 뒤편에 있는 그 산 이름이 뭐죠? 그 산이 덕소 뒤에 있는 그 산에서 나는 그냥 옛날 우리 약수터에 가서 약수물 있잖아요. 그런 거를 저렇게 이 신앙촌 사람들이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 감노수는 박태선 장로가 한번 축사를 하면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떡을 들어 축사하고 이런 것처럼 그렇게 축사를
하면 이게 생명수가 돼. 감노수. 생명을 살리는 문. 그래서 지금 축사하는 모습을 찍은 겁니다. 근데 상징적으로 보십시오. 박태선 뒤에 뭐가 있는지. 검은 세단. 저때 당시에 우리나라의 가장 재벌 중에 하나가 이병철 회장 차하고 같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열대가 있지 않았어요. 이 사진이 제가 박태선의 사진 중에서 가장 박태선을 잘 설명하는 사진이에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포즈로 한번 쫙 축사를 하고 저 세단을 탈 수가 있으니까. 저러면 얼마나 좋겠어,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죠? 팔 한번 쫙 이렇게 하고 세단을 타고 다닐 수가 있어. 저같이 키가 작고 못생기면 2단도 못합니다. 저 감노스를 사기 위해서 미국에서까지 왔답니다. 그리고 저 감노스를 그렇게 많이 먹었을 자기 딸은 폐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부산에 가면 부산시 기장군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신앙촌입니다. 아직까지 남아요. 이래서 이름을 전도가는 이름을 천부교라고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엽기는 바로 이 책 이름입니다. 예수는 저게 책 이름이에요. 책 이름. 이들의 엽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뭐 이걸로 더 이상 이단성에 대해서 막 논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기 목차를 쫙 보면 그냥 자기들이 그것이다. 멍멍이다. 입니다. 그리고 박태수는 징역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죠? 3번 정과 3범이에요. 결국에는 병 걸려 죽었습니다. 전도관 그리고 지금은 천부교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비둘기가 모양이 있는 그러한 십자가 없습니다. 보통 이런 데는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거기에 필적하는 이단 통일교. 통일교는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통일교는 기독교 근본 원리, 성신신학 이런 책들이 기초가 됐습니다. 유효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책을 원리강론이라는 책을 완벽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1980년대 대학을 다니신 분들은 아마도 대학가 안에 원리연구회라고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신천지가 맹위를 떨치는 것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원리연구회가 맹위를 떨쳤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아보니까 집사람도 원리연구회에 가입을 했던 적이 있었다고. 그래 왜 갔냐고 내가 추궁을 하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교회 오빠가 거기서 가자고 그랬다고. 결국은 이실직고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단도 이럴 때는 좋더라고요. 강현실이라고 하는 고신대 신학생이었습니다. 통일교를 전국적 레벨의 이단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사람, 강현실 신학생이었습니다. 고신대 신학생. 초창기의 부산에서의 모습들입니다. 통일교가 박태선하고 똑같습니다. 이들의 목적, 우리의 멱살을 잡고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고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만드는 그 대가로 이들은 항상 재산을 축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리틀 엔젤스, 선하 예중, 선하 예고. 근데 정말 이게 통일교라고 하는 걸 다 알려져 있는데 정말 저희 학교하고 멀지가 않거든요. 제 집이 바로 그 근처예요. 제가 그래서 출근할 때 그걸 지나갑니다. 이렇게. 그런데 선하 예중, 선하 예고에 웬 목사님 자녀들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지.
그 이유를 아시는 분 저한테 설교 마치고 예배 마치고 저한테 말씀 좀 해주세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통일중공을 비롯해서 통일교 재단, 지금은 문선명이 죽었지만은 문선명의 아들들이 이 통일그룹을 유지하면서 그러나 옛날같이 원리연구회가 명의를 떨치는 만큼 명의를 떨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 통일교로부터 떨어져 나온 이단, 통일교에서 이단, 통일교에서 또 떨어져 나온 이단, 애천교회라고 한때 이름을 했다가 지금은 JMS, JMS는 자기 이름의 이니셜입니다. 정명석에. 그런데 그 JMS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자기 이름의 이니셜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이니셜이냐? 뭘 이니셜인데 무슨 이니셜이냐? Jesus Morning Star의 이니셜이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만은 참 그럴듯하죠. 나이가 80입니다, 저 사람이. 그런데 우리가 이 TV에 나온 걸 캡처한 겁니다. 우리가 나는 신이다 많이 보셨을 거니까 압니다. 아실 겁니다. 통일교에서도 나온 이단입니다. 이들이 주로 이들의 피가름 교리예요. 피가름 교리, 통일교는 특히 피가름 교리. 그래서 통일교는 세계 최도의 그러니까 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막 일본에서 통일교, 일본의 통일교인이 지금 한국 교인보다 많거든요. 통일교인 자체가. 그러니까 그래서 얼마 전에 그 전 아베 수상이 이 암살을 당하는 데에 관련된 게 통일교. 그 암살자의 어머니가 통일교 교인인데 아베가 수상이 통일교 집회에 가서 뭔가 찬동하는 연설을 했다가 그래서 앙심을 품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신천지입니다.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짧게 신천지는 많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신천지가 말하는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 정인, 두 감람나무, 신일합일, 육체영성, 그 다음에 비유풀이, 말씀의 짝, 성경론, 그 다음에 계시록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이런 표현을 한 번이라도 들어보신 분은 바로 그 사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바로 신천지입니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창조와 재창조의 노정순리, 지금 좀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신인합일 육체영성, 신천지 신도들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 아까 봤던 하늘 위에 어린 양 혼인잔치, 공중 재림할 때 그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14만 4천, 지상에서 육적으로 육을 가지고 올라가는 사람 14만 4천. 그래서 그 숫자가 딱 맞으면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신천지 신도가 하나님과 고난 속에서 절개를 지켜서 새하늘 새 땅을 이룬다. 그런 주장이고, 그 다음에 신천지는 비유풀이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비유로 풀어야 된다. 성경은 그걸 다른 말로 한때 목사님들이 뭐라고 말했냐면 알레고리라고 말하고 어떤 분은 영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알레고리, 영해를 신천지는 비유풀이라고 또는 풍유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거는 전부 다 아주 오래된 기독교 이단 중에 영지주의라고 있습니다. 그 영지주의의 그 흔적들이에요. 알레고리라고 하는 것들은. 성경은 비유로 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팩트를 말하는 역사서, 성문서들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같은 경우, 그리고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정말 재밌게도
풍요 또는 비유풀이라고 말하지만 역사서를 비유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될 다니엘서, 에녹서. 에녹서는 지금 66권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계시록 계열의 그러한 성경책들은 비유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시록도 그렇고. 그런데 그거는 문자적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을 그 숫자 그대로 해석하는 앞뒤가 말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신천지에 이제 이런 교리들이 나오는데 제가 신천지가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아담 이전에 사람이 있었던 거 알아? 아담에게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라고 했는데 그럼 그 전에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가인이 쫓겨날 때 있던 사람은 누굴까? 이런 말들을 던집니다. 그 다음에 삼위일체라는 말에 대해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이 없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으면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한 거야? 예수님이 삼위일체라고 하니까. 나와 아버지가 하나라고 하시는 뜻을 아니? 이런 등등의 여러분들 신학적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그래서 아주 조직적으로 성경과 조직신학과 역사신학과 교리학을 배워야만이 이해가 되는 이러한. 근데 우리 먹고 살기 바쁜데 교회 와가지고 뭐 신학교처럼 그렇게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목사님들이 다 안 가르치거든. 그런데 이런 질문들을 던집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서 이런 질문을 한 번이라도 받아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그렇게 질문을 던지는 사람, 그 사람은 신천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거는 신천지가 던지는 질문을 제가 뽑아온 겁니다. 비유풀이가 비비를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주장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신천지가 가장 강조하는 것, 창조와 재창조의 원리, 그게 배멸구라고 자기들은 이야기해요. 배도, 멸망, 구원. 그래서 세례요한이 배도한 거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세례요한은 예수님에게 당신이 오실 그이니까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걸 물어본 걸 가지고 이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부인했다라고. 물어봤으니까. 단박에 알아먹어야지 물어봤으니까. 부인했다. 그래서 세례요한은 배도한 사람이다. 그 배도한 사람들의 결말은 멸망이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세대주의의 영향이에요. 구약시대 오실 메시아,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 약속한 새 언약의 목자, 계시록시대, 그 다음에 오는 사람 이만희. 이게 7개의 세대주의 구도를 딱 이만희에 맞추는 거예요. 세대주의를 갖고 딱 응용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약과 구약은 다 누구에게로 말하고 있습니까?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신천지의 표가 방법, 신천지는 정말 기가 막힙니다. 신천지에 가입한 누가 있으면 그 사람이 전도 희망자라고 요청서라고 하는 거기에 자기 가족이든 아니면 친구든 그 사람에 관련된 모든 인적사항을 다 씁니다. 성격 뭐 이런 것들까지. 심지어는 그 MBTI 한번 해볼래? 이게 신천지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접근 방법입니다. 궁금하잖아요. 내 심리가 어떤 것일지. 일반인들은 그렇습니다. 그 MBTI 그런 거 가지고 심리 테스트 한번 안 해볼래? 이래가면서. 성경 공부 안 해볼래? 심리 테스트 안 해볼래? 그렇게 해서
그 요청서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모르게 5명에서 6명의 모략꾼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그래서 대전에 한남대를 다니는 어떤 학생인데 울산에 있는 목사의 큰아들이에요. 우리 교단 목사예요. 그런데 그 친구는 한남대 회계학과를 다녔어요. 그랬더니 자기에게 누가 접근했냐면 공인회계사가 왔어요. 그러면서 회계 공부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너무 고마운 거야. 학점이 막 좋게 나오는 거야. 공인회계사가 자기가 공인회계사 칠 때 그 노하우를 다 가르쳐 주니까. 그리고 성경 공부하러 가재. 거기에 한번 딱 걸리면 다 넘어갑니다.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 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교회는 꼭 영적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들에 의해서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합니다. 안상홍, 창립자 안상홍. 그런데 안상홍은 본부를 부산에서 봉천동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정인회로 개칭합니다. 그리고 장길자는 부인이 아닙니다. 안상홍의 부인은 따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신부라는 이름으로 장길자를 하나님의 신부로 그때는 뒀습니다. 그런데 주요 교리는 유월절, 안식일, 그리고 머리에 수건을 쓰고 침례를 합니다. 침례는 세례하고 또 다릅니다. 침례는 목욕탕 같은 데에 사람을 완전히 넣었다가 빼는 그걸 침례라고 그러는데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면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예배를 토요일 날 드립니다.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안상홍 하나님의 새 이름이라 그럽니다. 홍자가 맑은 물소리 홍자, 그 다음에 검은고 소리 상자, 그 다음에 안식일 안자. 그래서 안상홍 이렇게 거꾸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안식일을 지켜라. 참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뻔뻔해야 이단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상홍이 새로 올 엘리야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이 반모섬에서 여기 있는데 여기에 직선으로 끄면 여기에 대한민국이랍니다. 이 사람들은 이 지구가 동그랗다고 생각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반모섬에서 어디를 그어도 다 직선이에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저렇게 지도에다가 다 직선으로 그으면 직선이에요. 그죠? 그런데 저거 직선에서 우리나라에서 엘리야가 나온다. 이렇게. 그런데 신비주의 기도 한번 응답 못 받은 사람, 5분 후에 앞날 없는 사람, 그래서 그들의 멱살 잡히는 평범한 예수 믿는 저와 같은 사람들이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바로 멱살 잡힙니다. 뒷덜미 잡힙니다. 저런 말들이 솔깃하게 다가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죽었습니다. 여기 보면 선지 엘리야의 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자로 썼습니다. 한국이라고 한자로 씁니다. 반모섬에서 왔으면 헬라어로 쓰든가 히브리를 썼어야지. 왜 한자를 쓰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저걸 어떻게 읽어요? 못 읽지. 그 다음에 하나님 어머니 교리가 나옵니다. 이제 이 안상홍이 죽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두 파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유월절파가 있고 또 하나는 안상홍 증인파. 그래서 안상홍 증인을 강조하는 파, 장길자파가 지금은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가 안상홍이 죽고 나서 이와 같은 새로운 시스템을 가졌다. 신천지도 아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만희가 지금 굉장히 나이가 많고 그래 죽을 수 있는데
통일교의 전례를 보더라도 문선명이 죽고 나서 물론 박대선의 경우에는 급격하게 쇠락해 갔습니다. 천부교는 지금은 조족지열입니다. 그런데 통일교는 그 기업들 때문에 그 재력에 의해서 뒷받침이 됩니다. 이만희 신천지 같은 경우 이만희가 죽고 나더라도 지금 안상홍 죽고 나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퍼져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신천지도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특히 아기 학교하고 어머니 학교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탁월한 전문가들, 그 전문가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그 아이들을 진짜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보육교사를 양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아기 학교하고 그 다음에 처음으로 어머니가 되는 그 아이의 어머니를 그래서 거기에 자기 아이가 그 학교, 아기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 어머니가 어머니 학교를 안 다닐 수가 없어요. 그렇게 세트로 교회에 오게 되면 그러면 남편이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 전도하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지금은 청년들을 향해서 엄청나게 많은 장학금을 뿌리면서 하나님 교회로 포섭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책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인터넷에 자기들 사이트에 생명책의 번호가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 공짜가 없어. 거의 집을 내야 됩니다. 집 한 채를. 그래서 신천지는 청년들 중심으로 그래서 애들 알바비 뜯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는 알바비 정도는 우습게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그냥 집 한 채씩 받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혹시라도 여러분이 잘못하면 여러분 집이 날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고백, 공교회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아니고서는 그 헌금은 하나님이 흠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내는 모든 헌금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드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그 물질을 축복하시는 거죠. 절대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빼앗는 교회는 공교회가 아닙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게 공짜가 아니기 때문에 집 한 채를 낼 수밖에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안식일교리입니다. 그리고 다른 교회들은 이단이라고 주장합니다. 십자가는 우상이다. 모든 이단들의 특징, 십자가를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는 예수님의 탄생일이 아니다. 그래서 안상홍은 예수님의 탄생일인 12월 24일이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안상홍의 생일 1월 15일이 자기들의 성탄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들은 또한 시한부 종말로 모든 이단들의 공통점. 하나님의 교회 이단성들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시간은 조금 지났습니다만 말씀을 마치면 이들이 왜 이단에 빠질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저도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저희 학교에 신천지에서 탈퇴한 10년 동안 다닌 친구가 있고 6년 동안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신천지에 대응하는 동아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학교 신대원생들입니다. 전도사들입니다. 공교회에. 그리고 저보고 지도교수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수락을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 중에 10년 된 친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신천지를 왜 들어갔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물어보지만 저는 대부분 다 알거든요. 왜 들어갔는지를. 왜 나왔니라고 물어봤습니다. 왜 나왔니?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만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정도 나이에 20대 후반이에요. 20대 후반인데 그 정도 나이에 청년이면 아마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공교회에서 쭉 자랐던 청년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라고. 근데 이 친구는 뭐라고 했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습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으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부모님이나 아니면 형제들로부터 좀 사랑을 많이 받는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그 아이가 뭔가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아유 잘했다, 아유 내 새끼 잘하네, 그렇게 칭찬합니다. 이거는 평가입니다. 이 평가는 나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 아이는 그 평가하는 사람에 의해서 그 인격이 규정되어지고 형성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똑같은 거를 그 아이가 어떤 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네가 계획하고 네가 이런 일을 이루어서 너는 참 기분이 좋겠다. 이거는 평가가 아닙니다. 인정입니다. 그 아이 자체를 그 아이답게 만듭니다. 신천지 신학원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거치는 곳을 복음방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집중적으로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 안 가르칩니다. 평가를 받아왔던 아이들이 스스로 인정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때부터 얘들은 돌아버리기 시작해요. 태어나면 처음으로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지금까지는 전부 다 자기를 평가했는데, 그래서 그 평가에 응하기 위해서 자기를 노력했는데 이곳에서는 자기를 인정해 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 우리 공동체가 한 생명 한 생명, 한 영혼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교회, 우리가 속해 있는 장로교회, 개혁교회 가장 중요한 신학 중에 하나가 바로 언약신학입니다. 언약신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도 짧습니다. 이미 제가 시간을 어겼기 때문에 넘쳤어요 지금. 짧게 이야기합니다. 레위기 11장 44절, 45절, 레위기 12장 9절, 베드로전서 1장 14절 공의 뭐가 나오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언약신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거룩하다를 다른 말로 치환하면 존엄함입니다. 하나님이 존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존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성수주의를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지금 구도는 죽어봐야 압니다.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구원파가 이쪽으로 확 들어옵니다. 너 구원받았지? 구원받았다고 그러거든요. 공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데 언제 거듭났니라고 물어봅니다. 구원파가 이 말하면 대부분의 교인들은 답을 못합니다. 너 구원받았다며, 거듭났다며, 그러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야 라고 구원파가 체근합니다. 그럼 다 넘어가요. 저는 우리 공교회가 똑바로 된 신학 위에 서야 됩니다.
우리 장로교회 뿌리인 언약신학, 하나님이 우리를 존엄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존엄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 자체가 중생이고 거듭남입니다. 그 이전은 나는 존엄하지 않았거든. 사단의 뒷덜미를 잡혀 살았거든. 저런 이단들이 신비주의를 가지고 시한부족만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 앞에서 벌벌벌 떨었거든. 존엄함을 가지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존엄합니다. 우리가 잘났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우리는 존엄한 사람. 그게 바로 우리 개혁교회고 우리 장로교회입니다. 우리 공교회 신앙 고백, 이 위에 예배를 통해서 미스테리움을 느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그 절대적 은총에서 존엄화된 우리들이 정말 존엄한 공동체, 존엄한 존재, 바로 그게 창조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창조교회 여러분들은 존엄한 존재입니다. 창조를 회복하는, 그래서 이 지역사회에서 창조를 회복하고 존엄한 존재로 다른 사람에게 선포되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요일 밤 늦은 시간까지 당신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 우리 주변을 배회하고 있는 이단들의 몰골들을 어렴풋하게나마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지 아닌지 잘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주시지만 어떤 게 은총인지 우리가 모를 때가 더 많이 있습니다. 5분 내의 앞날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의 날을 몰라서 두려워합니다. 그럴 때 사단은 우리의 뒷덜미를 잡고 우리를 무릎 꿇리려 합니다. 그런데 당신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 믿고 나아갑니다. 창조를 회복하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존엄한 존재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번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